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공간 복음서라고 칭합니다. 공간, 이게 무슨 뜻이냐? 관점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즉 복음에 대해서 서로 유사한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공간 복음서다. 이제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칭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 복음서가 완전히 동일한 책은 아닙니다. 이 관점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각각의 책마다 저자의 각각의 그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없기도 하고, 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색다른 측면으로, 조금 다른 측면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잘 알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또 혹시 오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이다. 말 안 듣는 저 둘째 아들이 나의 십자가이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정말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봅시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그러니까 이 24절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훅 던진 게 아니라 앞 구절의 맥락 가운데, 그런 맥락 가운데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4절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본인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고 또 여러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의 그런 사역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시몬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이 만약 퀴즈 대회였다면 베드로는 지금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일, 즉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았구나. 그래, 이제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맞아. 그런데 그런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생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악인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과 같은 그런 다시 멋진 이스라엘을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당할 메시아이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붙들다라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데려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항변하다의 의미에는 책망하다, 경고하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그 뉘앙스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좀 전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예수님을 옆으로 데려온 후에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강력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이 태도가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합니까? 베드로의 이 강한 항변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반석이던 예수님, 반석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애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4절, 오늘 본문이죠.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앞구절의 그런 문맥 가운데 이런 2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의 뜻은 그 앞절인 2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의미는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일,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가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베드로 자신의 생각,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도 아직 그의 마음에 예수님은 진정한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더 생각하는 자이고, 이런 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마태복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설명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바로 그 앞구절인 37절이 친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유사한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까 결국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유사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나의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입니다. 나의 자기를 못 박아서 자기를 부인할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남편을,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내 어려움을 못 박을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을 빌려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머리로서는 동의가 됩니다. 우리 입술로도 아멘이라고 동의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저 어두운 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되나?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내 일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에게 참 자기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찾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길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의 말보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인정받는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워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비슷한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자기를 죽이면 그제서야 진짜 자기를 얻는 것입니다. 죽어야 비로소 사는 것, 죽어야 사는 신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죽어야 사는 신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스승의 뒤를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버림으로 얻으셨고 짐으로 이기셨으며
약함과 섬김으로 건세를 얻으셨고 가진 것을 남김없이 내주심으로 도리어 부유하게 되셨다. 죽어야 사는 신비, 이 신비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 판단으로는,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만하십시오. 제발 그만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는 지금도 제 생각에는이라고 말할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줄 사람이 거기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의 이성의 판단은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한 것입니까?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무능함을,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성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이성의 무능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느끼면 자기를 믿지 않게 될 것이요, 자기를 믿지 않으면 그 대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안심하면 그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티어 굴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버티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확신하면 그만큼 소망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다. 칼빈의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이런 삶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여러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지혜로운 길이고 이 길만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을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행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되물어 보십시오. 숙고하십시오. 범사에 되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훈련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에 가서부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사는 신비, 이 신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